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납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또 이렇게 우리 금요치유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제가 오늘 참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쪽에 앞쪽에도 중고등부 자녀들이 와 있고 저기 뒤에도 우리 형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남북녀인가요? 왜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유치부 또 유아 자녀도 있고요. 또 초등부 자녀들도 저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환영하면서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는 친구들 치킨 쏜다고 제가 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장로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금요치유기도에 나오는 자녀들 치킨을 좀 사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온 가족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6시 반까지 식당으로 오시면은 우리 자녀들 치킨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쏘시니까 꼭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6시 반까지 5층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또 말씀에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3세대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기도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장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이 한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죠. 한 명은 한나이고 또 한 명은 분인나라고 이렇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이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고 또 재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 불임이라는 것은 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한 집안에 첩인 분이 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신이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남편이 한나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꼭 한나를 더 챙겨주고 재물도 한나에게 더 많이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첩인 분인나가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를 늘 괴롭힙니다.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분인나이지 않습니까? 분이 나게 만드는, 그렇게 막 정말 막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매해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은 와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아픈 곳을 막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후배 파턴 역할을 분인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참 원래 되게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도 보면 자식이 있고 한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분인나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도 더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석보다 은혜가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인나가 와서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갚지도 못하겠고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못되지도 못해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밥도 잘 넘어가지 않고 잠도 잘 안 오는데 슬픔 속에 있으면서 이 분인나 때문에 지금 한나의 한계심이 구의 말 원아웃으로 그렇게 몰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 엘가나가 와서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와서 위로를 하긴 하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서 엘가나가 참 그래도 앞에는 공감해주고 좀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찌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슬퍼하냐라고 그렇게 같이 괜찮냐라고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만약에 여보 내가 이한이 이준이보다 내가 낫잖아 라고 말하면은 저희한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말고 절로 가라고 오히려 막 속상해하면서 한나가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남편도 괜시리 왜 하필이면 또 첩을 분인나를 들여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지금 남편이 또 이렇게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준다는 그 위로도 별로 썩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렇게 한나의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남편도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였고 이 엘리 대제사장은 처음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고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년이 그렇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그의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보다는 이제 막 고기도 먹고 또 관리를 못하니까 비대해졌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2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더했습니다.
엘리가 자녀들 신앙 교육에도 실패했다는 것을 이 두 아들이 잘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이 회막에서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돕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고요. 나쁜 일들을 행했고요. 또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고기들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들이 몰래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온갖 악행을 제사장이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악행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여러분, 오늘 엘리 대제사장도 1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안이 어두워졌으면은 한나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차마 크게 소리는 부끄러워서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 내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야, 너 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 너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완전히 상처받게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아픈데 더 큰 상처를 한나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의 인내심이 이제는 구의 말을 원아웃을 넘어서 투아웃까지 점점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계실까요? 왜 이 아기를 좀 주시면 좋은데 기도에 떡하니 응답하셔서 두꺼비 같은 그런 자녀를 빨리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왜 응답하지 않고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아기를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나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인데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매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눈물로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어디까지 기도가 나갑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찾고 계셨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든지 또 자기의 자녀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뭔가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였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죄악이 난무했던 그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의 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불임이어서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만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귀한 아들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지금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서로 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알고 한 기도인지 모르고 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소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백성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깊이 드리워진 시대를, 구의 말과 같은 그런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동성애가 난무하고요, 간통이 죄가 아니고 간통죄가 폐지되었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라고 말하고요, 종교다원주의 뭘 믿어도 끝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말 그대로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를, 영적인 어둠의 시대, 구의 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목회자의 타락과 목회자의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최근까지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의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모이기도 힘들고, 또 나라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 생각들이 많이 바뀐, 그런 가면 갈수록 핍박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늘 나의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루하루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치유기도의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해 보겠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눈물로 한나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나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리딩제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있고 또 필사하고 있는 분들, 우리 함께 통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전도의 길이도 같이 통독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는 분들은 전도에 나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직장과 또 세상 속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또 유아, 유치, 초등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성공하는 자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만 가고 나중에 취업 잘 되어서 돈만 잘 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다라고 생각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엘리의 길로, 또 엘리의 아들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도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우리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다 맡겼습니다. 이 자녀를 맡기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또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사용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함부로 우리가 서원 기도하거나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목회자로 서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자녀를 존귀하게 꼭 써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꼭 써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위해서, 교육 위해서 강남으로 또 서울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의 결혼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큰 교회, 뭐 요즘에 부산하면 요즘 여러분 수영로 교회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수영로 이렇게 탐방 가보니까 청년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그렇게 가야지 또 결혼도 할 사람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큰 교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고, 젖을 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젖을 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약 2살 넘어가면 젖을 떼지 않습니까? 2살에서 3살 정도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귀한 아들을, 그 귀한 젖을 갓뗀 그 아기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의 제사장들이 어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뭐 저는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척 보면 척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척 보면 다 압니다. 다 눈치가 빠르셔서 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겠구나, 성격은 어떻고, 또 가정에서 어떻겠구나, 또 세상에서 어떻겠구나, 교회에서의 모습과 어떻겠구나, 성품이 어떻구나, 이런 거 다 아십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다 아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예,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어이구, 여러분 어떻게 다 이렇게 아십니까? 예, 예. 자, 그래서 다 압니다.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냥 맡기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맡기겠습니까? 다 알아보고 다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아들을 맡겨도 될지 그런 고민과 걱정들 하면서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알아봤을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문이 안 좋다라는 것, 망나니 같은 행실을 하기도 하고 무슨 제사장이 저렇냐라는 것을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봤든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 자기의 핏덩이 정말 귀한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아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사람 보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보고 또 교회만 보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맡겼을 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도 그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겼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사무엘을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간다라고 해서 혹은 이제 부산에서 안 되니까 서울로 보낸다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드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귀하게 시대 가운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나와 같이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정말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고 은혜 없으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도 그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고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와 같이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또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는 불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나는 끝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고통이 통곡이 되었고,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었고, 또 그 소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어둠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그 모든 어둠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어둠을 뚫고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나만 아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때로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들이 계속될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으로 우리의 일들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나처럼 아까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통이 되었다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것과는 간격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중요한 그런 기도의 키이고 열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평범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자식인데 뱀이나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들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짐을 빨리 없애주시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어깨를 더 튼튼하게 하셔서 어떤 짐을 짊어지더라도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어깨를 튼튼히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태어난 분인나의 자식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고통이 따랐지만 눈물로 기도해서 통곡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아들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뿐만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불임으로 겪어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그 불임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죠. 100세가 되어서 믿음의 기도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딱 마음이 맞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는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2장을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은 한나의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을, 그 모든 간절한 기도들을 이제 바꿔주셔서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용사는 활이 꺾어지고 넘어지고 반대로 넘어져 있는 자는 힘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힘 있는 자들은 넘어졌는데 반대로 넘어져 있던 자들은 힘주셔서 살아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역전됐다는 것을 말하고요. 5절 말씀에도 풍족한 자들은 가난하여져서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된다라고, 역전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많이 낳게 되고 많이 낳았던 자는 쇠약해진다라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요, 사무엘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마무리하는 또 다윗의 노래도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노래할 때는 그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무엘 상이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눈물로 또 들어오고 또 고통 가운데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어디일까요? 바로 9회 말입니다. 9회 말,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9회 말 제일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부산에 롯데 팬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9회 말에 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말로 홈런이라든지 그렇게 역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짜릿함, 그런 감동의 순간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남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한나가 경험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셨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노래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렇게 한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찬양과 비슷한 찬양을 하였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마리아도 그렇게 찬양했었죠.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죄와 사탄에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가장 낮아지셨고 이제 실패했다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전하는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한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